삼성의 이건희 회장, 북한에 죽은 김정일, 또 나이는 1살 차이입니다. 나는 41년생, 이건희, 김정일은 42년생. 둘 다 나보다 1살 어리지요. 병이 같은 병을 앓았습니다. 관상동맥이라고 심장에 들어가는 동맥이 3가닥입니다. 여기 막히는 병을 관상동맥, 그게 막히는 병입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 1살 차이니까 병도 같은 병이랬는데, 김정일은 자기가 그 심장에 들어가는 동맥 막히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미국과 국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사 10명을 뽑아서 미국 오하이오 스테이트 콜럼버스에 심장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를 10명이나 보내서 연수받게 했습니다. 그 연수받고 와서 자기 전문 주치의가 되게 했지요. 또 이건희는 삼성병원이 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같은 병이고 같은 또래인데 김정일은 이미 죽었지요. 이건희는 골프 치다가 쓰러져서 지금 거의 식물인간 수준이지요. 이건희가 죽으면 삼성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 주식 유산 보내는 것, 내려주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지배권을 잃게 되지요. 삼성 이재용 입장에서는 이건희가 죽으면 안 돼요. 살아 있어야 지배 구조를 유지할 수 있지요. 전 말짱하지요. 건강은 관리입니다. 관리. 저도 이제 스턴트를 2 박았지요. 동맥, 내가 조사를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했더니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70%가 막힌 거예요. 30%만 피가 들어가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지치고, 피가 30%만 공급되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 가서 시술 그래요. 수술이 아니고 시술. 허벅지에 그 핏줄로 로봇들을 넣더라고요. 참 지금 의학이 대단해요. 그리 로봇으로 핏줄로 넣어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동맥 그걸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턴트를 2 박았는데 거기 수술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지요. 지금 그 뒤로 오전에 수술을 했는데 오후 벌써 체력이 다르더라고요. 기분이 상쾌하고. 참 현대의학이 대단하지요. 근데 그 뒤로 전부터도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병이 생겼는데 그 스턴트 받고 한 뒤에는 아주 쾌적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요. 근데 김정일도 죽고 이건희도 쓰러졌는데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세계적인 삼성병원을 운영해도 쓰러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백면서생이지요. 그 사람들이 없는 것이 2가지지요.
이건희나 김정일은 없는데 내가 가진 거. 하나님 믿는 신앙. 내 스스로 관리하는 노력. 여러분, 어제 산을 한 바퀴 돌았습니까? 이 7km 길이 딱 맞습니다. 7km가 딱 재보니까 만보예요, 만보. 옛날 동양에서 내려오는 건강 비법 중에 이를 만보를 걸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응? 그래서 우리 두레마을에는 하나의 구호가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걷는 것이 가장 이거는 건강의 참 최고의 비법이지요. 우리 몸의 근육이 중요한데 우리 근육의 75%가 허리 아래 있습니다. 근육이 허리 아래. 특별히 장단지, 종아리, 엉덩이 이 근육이 참 중요하지요. 75%가 허리 아래 근육이 있기 때문에 허리 아래 근육은 다른 거 없어요. 걸어야 돼요. 자꾸 걸으면. 그래서 몸이 약하다고 병원에 입원하는 날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안 걷고 누워있으니까 근육이 자꾸 사라지는 거이지요. 걷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생활에 걷기가 어렵지요. 특별히 자동차가 나온 뒤로 자꾸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걸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짬만 나면 혼자서 걷지요. 특별히 이제 태양광선을 받아야 비타민 D가 형성되거든요. 비타민 D가 우리 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타민 D는 태양을 받으면 합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지요. 도시에 가면은 지하도 같은 데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지나가면서 참 안 됐어요. 햇빛 안 들어온 곳에서 일하니까 비타민 D 형성이 지장이 있는 거지요. 난 다행히 이 길 걷는데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날 좋은 날은 내가 우통을 다 벗어요. 우통을 다 벗고 살을 내고 혼자 걷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한국의 숲은 세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개울물소리. 이 물소리 자체가 우리 마음에 힐링 효과가 있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이 마음에 평화를 주고 우리 심신의 건강을 주고 창조 세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참 그게 나는 감사해요.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은퇴해서 맨날 병원 다니고 기침이나 하고 그런 나이에 나는 일을 새로 시작해서 내가 젊을 때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보람있고 더 감사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해서 함석헌 선생이 쓴 글 중에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그런 논설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함석헌 선생이 이제 쓴 글인데 내가 참 그 말 지금 혼자서 가끔 입으로 되새깁니다. 이 걸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 사람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는 문제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살아있을 때도 죽어있을 때도 삶은 연속이니까. 단절이 아니다. 단절이. 이 연속이 되는 거니까. 크리스찬이 그런 점에서 축복이지요. 죽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니까 살아서는 전도하고 헌신하고 교회 섬기고 죽어서는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신앙을 현실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오늘 말씀 이사야 45장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 예언자들의 전통입니다. 예언자들의 전통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특수한 전통입니다. 예언자들이 가지는 그 영적 파워가 대단하지요. 근데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가 있는데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역할이고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직입니다. 역할이 반대지요. 예언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선포하고 제사장은 땅에서 하늘로 올리는 거지요. 그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올리는 직책이고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승계를 합니다. 아버지, 아들, 대대로 승계를 하는데 예언자는 하나님 편에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뽑습니다. 그걸 소명, sense of calling. 그 예언자들의 전통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뽑으셔서 세우시는데 그 예언자들에는 그 신분이 다양하지요. 지금 읽는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왕이 이사야의 사촌이에요. 이사야의 아버지는 왕의 형제랬습니다. 친형제랬습니다. 왕족답게 말하자면 최고 교육을 받은 거지요. 이사야가 왕족들이 받는 교육. 그래서 이사야서는 문장이 수려합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이사야서입니다. 세계 문학사에서도 아름다운 문장을 뽑을 때는 이사야서를 뽑습니다. 그리고 왕족으로서 최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민감합니다. 국제 정세.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해서 바로 대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가 우리나라의 해외 정책, 국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교과서가 됩니다. 미국, 중국 사이에, 일본, 소련 사이에 우리가 있는 반도인데 우리가 미국 관계, 중국 관계, 일본, 러시아 관계를 어떤 정책으로 외교를 펼쳐야 된다. 이사야, 예레미야대로 하면은 100% 맞습니다. 근데 국회에 가서 가끔 강의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서를 얘기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탁월한 안목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은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이 완성된 횟수가 1500년입니다.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저자들이 각자 다양한 위치에서 1500년간에 완성된 책이 성경인데
특이하게도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을 영어로 인테그리티 그래요. 영적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이지요. 1500년이면 신라 중기에 쓰기 시작해서 현대까지 온 게 1500년입니다. 신라 중기에 신라 500년, 고려 400년, 조선조 500년, 현대까지 이게 1500년이에요. 이게 성경이니까. 인류가 가질 수 있는 번뇌, 고뇌, 대안, 정책, 지혜가 액기스로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참 절실하게 감격을 느낀 것은 박정희 대통령 유신 반대하다가 감옥을 갔는데 우리 정치범, 중요한 정치범들은 독방에 있게 했습니다. 방이 0.7평입니다. 너무 비좁아서 보건 체조를 못해요. 팔을 펴질 못합니다. 0.7평 방이니까 요 정도로 펴요. 그 운동이라고는 팔북표 펴기 그거밖에 못해요. 팔을 펴지 못하니까. 내 옆방에 이제 김지하 형이 있고 김지하고 나하고 동갑입니다. 이제 독방에다 사는데 그때는 다른 책은 다 압수해 버렸습니다. 특별히 사회과학 책은 다 압수하고 누가 영치를 해도 허락 안 해주고 성경만 보게 했습니다. 성경 불교 신자는 불경 주고 능엄경이나 뭐 금강경이나 이런 기독교 신자는 성경 주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묻더라고요. 교도소에서 성경 할래 불경 할래. 내가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봐서요. 무종교인들도 10명 중에 9명은 성경 달라 그래요. 불경 달라 안 그러고. 내가 참 앞으로 좋은 징조다 그런 생각했는데 감옥에서는 성경을 성경이라 안 그러고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 그렇게 부르지요. 뭐 다니엘의 이야기, 뭐 골리앗의 얘기, 무협지 뺨치지요. 근데 뭐 다른 책이 없으니까 읽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창세기 1장 1절 시작해서 낮에만 읽었습니다. 밤에는 교도소가 밤에 불을 켜놓는데 백열등을 켜는데 이 도수가 낮아요. 글이 안 보이게 그냥 죄수가 뭐하냐 감시할 정도로 희미합니다. 밤에는 성경을 못 읽어요. 낮에만 읽었는데 토요일 오후 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회개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신학교를 하고 설교자인데 엿새면은 한 번 보는 성경을 1년에 한 번 안 읽고 내가 설교를 했구나. 내 자신이 반성되더라고요. 성경이 6일 분량인데 낮에만 읽을 때에 6일 분량인 성경을 1년에 한 번 안 읽고 설교를 했으니 이게 뭐 제대로 설교를 했겠나. 내가 군사재판에서 이세호 장군이 재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호 장군이 피의자 김진홍 15년 그 망치 두드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와, 오래 살아라 쿠네. 좋다. 그때 내가 34살이요. 계산을 한 거예요. 49살에 나가는구나. 이미 베린 몸 이스라엘 무협지나 실컷 읽다가 나가자.
마음 먹고 읽은 거예요. 엿새 한 번 읽고 7일째 안식하고 그날은 예배도 드리고 쉬고 그래서 15년을 읽으면 몇 번 읽나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읽었습니다. 근데 6번째 읽을 때요. 6주째지 6주째. 6번째 읽을 때인데 예레미야서 4장 읽을 때에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종이에 활자 찍힌 책이 사라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의 유기체처럼 생명을 가진 책으로 인격을 가진 말씀으로 바뀐 겁니다. 순간적으로 살아있는 나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 영혼을 비치는 거울이요. 성경을 읽으면 내 영혼의 헐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군사정부 물러가라. 박정희 회개하라. 우리 그 구호를 했는데 야 회개할 건 박정희가 아니고 내구나. 응? 내가 참 엉터리구나.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 영혼의 가난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위선자다. 내가 말과 실천이 다른 이거는 위선자다. 그래 내가 참 그래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내 영혼의 초라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읽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교도소 방이 바뀌어 버려요. 그 방이 그렇게 귀한 방이 되는 겁니다. 호텔보다 더 소중한 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간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지역 사는 게 억울하고 지루했는데 아이고 이래 살면 뭐 15년도 30년도 좋겠다. 그래 마음대로 참 읽었지요. 그 예레미야 4장이에요. 예레미야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한테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불을 붙여준 내 삶의 전기를 일으켜준 어제 말한 것처럼 코페르니칸 벤둥 코페르니쿠스적인 영혼의 전환을 일으켜준 위대한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부딪혀야 돼요. 일본말로 그걸 아다리 그래 아다리. 영어로 타치. 살아있는 말씀에 우리 영혼이 아다리가 돼야 돼. 그지? 영혼이 타치가 돼서 우리 심령 속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 심령 속에서 변화가 코페르니칸 벤둥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영적 계기가 있는 거예요. 이 각자가 다른 거예요. 이 각자가. 누구 간증 들었다고 그 사람의 간증이지 자기 간증은 아니잖아요. 자기 영혼 속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은 각자 다른 거예요. 각자가 자기 개인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이지 뭐 단체로 만나는 공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항상 그 영적 계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이지요. 그런데 내가 뭐 모태신앙이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배나 교회 생활이 그런 영적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약해요.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좀 진부하고 설교도 너무 겉돌고 말이에요. 겉돌고. 응? 그래서 나는 장로회 신학대학 출신인데요. 워커힐에 있는 예장 통합측 교단 신학이 장로회 신학대학입니다. 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예수님만 알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독일 신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독일의 몰트만 밑에서 배운 거기서 학위받은 교수가 있어서 몰트만을 가르치는 거야. 그 몰트만 강의를 듣는데 모르겠어. 응? 뭐 어떻게 어렵게들 하는지. 그래서 야 저거 몰트만이 모르고 쓴 걸 모르는 교수가 가르치는 거 아닌가? 응? 그래도 뭐 시험도 치고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읽었지요. 근데 나는 농촌의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농민들 그 시골에는요, 밤에다가 교회 종 치는 소리, 초종, 제종이 있어요. 초종, 제종 사이 30분입니다. 10시 반에 초종 치고 11시 예배 시작할 때 제종 치는데 들에서 일하다가 초종 치는 소리 들으면 홈이 들고 교회로 와요. 뭐 신앙이 깊지 못하니까 성수주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초종 치는 소리 듣고 홈이 들고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 입구에 홈이 걸어놓고 교회 예배 보는데 뭐 노동하다 왔으니까 졸리지요. 그 사람한테 내가 뭐 몰트만이 말하기를 이런 게 닿지를 않는 거예요. 몰트만이 뭐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가? 새로 나온 배추신가? 몰트만이 안 닿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신학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해도는 거야. 영혼의 그 깊은 세계로 타치가 안 되고 신학이라는 것이 인간 영혼의 부분적인 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응? 신학교 총장 별명이 소방수입니다. 뜨겁게 왔는 학생들 불 끄는 게 신학교 교수들이요. 소방수. 교수들은 소방관이고 신학교 입학할 때는 목사 신앙으로 뜨겁게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는 집사 신앙도 안 돼. 이력서 들고 어느 교회 대우 잘해주냐 이라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것이 제도화되면 위험합니다. 종교라는 영의 발랄한 생명의 약동이 있어야지. 그걸 이제 프랑스의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에랑비탈, 생의 약동, 영적인 세계가 생명의 약동하는 게 다이나믹이 있어야지. 일반 교회에서 그냥 평범한 습관에 젖어들면요 신앙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그 옥중에서 읽으면서 너무너무 나한테 좋은 축복이랬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묵밭이요 황폐해진 묵은 밭이요 온갖 가시 돌멩이 잡동사니가 있는 묵은 밭이요 마음밭이 그렇게 묵은 밭이요 그 묵은 밭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구약시대는 할례 했지요. 신약에서 할례가 뭡니까? 세례지요. 세례. 침례교회는 침례. 캐톨릭에서는 뭐라 합니까? 영세요. 영세. 영세, 할례, 세례 같은 게 구약에서는 그게 할례지요. 할례란 말은 의식, 인간이 만든 의식.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할례지요. 영적인 할례. 진정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심령이 변화가 되는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3절 4절 읽을 때 그런 영적 전환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뒤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러고 쭉 읽어 나가는 중에
다시 한번 체험한 건 뭐냐면은 성경 읽는 중에 성경 전체가 한꺼번에 보인 거예요. 사람을 대하면 서로 인상이 있잖아요. 젊다, 뭐 날씬하다, 뚱뚱하다, 무슨 옷 입었다. 사람을 그냥 인격으로 전체를 보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할 때 신약 왔다, 구약 갔다가 전체를 자꾸 찾는 게 그때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이지요. 성경을 마태복음, 창세기 따로따로 보지 말고 사람을 대하듯이 전체로서 유기체로서 보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그 나는 그 광맥에 비유합니다. 이 산에는요 금광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말에 금을 캐다가 해방되니까 가버렸어요. 금 캐던 굴이 3개 있습니다. 이 산과 저쪽 산에 그래서 이 산에 큰 황소만한 금이 묻혀 있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한번 산에 올라가다가 금이 박힌 돌을 주웠는데요. 금이 많이 박혔더라고요. 그 횡재닥하고 내가 어디 숨겼는데 너무 잘 숨겨가 지금 잊어버렸어. 어디 뒀는지 못 찾았어. 이 금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요? 돌을 깨고 들어가서 금맥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땅 밑에 수맥이 있잖아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나하고 같이 갈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만 요 숙소 있지요. 숙소를 지내서 거기에 뭐 덮어놓는 그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그 산에 내가 우물 파는 사람이 거기다가 우물 파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물 나올 것 같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파서 안 나오면 돈 안 받습니다. 우린 전문가입니다. 맡기세요. 그 자리에 뚫더니 대박이에요. 하루에 물이 100톤씩 나와요. 땅 밑에 수맥이 흐르는 거예요. 그지요? 금맥이 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는 성경 말씀 속에 영맥이 흐른다. 그래 이해합니다. 그냥 평범한 글씨지요. 그냥 읽으면 뭐 수어지나 뭐 순양전 읽는 거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읽으면. 그런데 그 속에 흐르는 영맥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물을 뚫고 100톤 물을 길어 올리듯이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 흐르는 영맥에 타치가 돼야 돼.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영적 맥이 우리 심령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스파이크가 일어나, 스파이크. 여러분 전기 만지다가 지지직 스파이크가 일어나지요. 말씀을 읽다가 그런 스파이크가 일어나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12절 이런 말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사야서 58장 12절 읽다가 지난번에 영적 스파이크가 일어난 거예요. 주먹에 힘이 오고 가슴이 후끈해지고 맞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응?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푸리탄 혁명가가 있습니다. 청교도 혁명 장군 오리버 크롬웰이요. 오리버 크롬웰. 18세기에 영국을 개조했는 인물인데 오리버 크롬웰이요. 캠브리지 대학 출신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출신으로서 지방의 조그마한 지주의 아들인데 30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걸 뱅크럽식을 해요. 우리는 부도라 그러지요. 사업에 실패하고 아들이 죽고 아내가 병들고 이 사람이 우울증 걸렸어요. 영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 오는 길을 우산도 안 쓰고 중얼중얼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기 농장에서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이 제일 위험한 거는요, 자살 충동입니다. 그건 같이 연결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은 자살 시도합니다. 그 병 자체가 그래요. 그래, 크롬웰이 30대 후반에 사업은 망가지고 아들은 죽고 아내는 병들고 자신이 우울증 걸렸어요.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중얼중얼 그러면서 농장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기회에 빌립보 4장 13절을 읽었어요. 그게 마음에 타치가 된 거예요. 일본말로 아다리가 된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응? 빌립보 4장 13절은 크롬웰한테는 스파이크를 일으킨 말씀인데 여러분 각자 또 빌립보 4장 13절이 자기한테도 그 말이 딱 부딪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기도장 혹은 기도학교라 그래요. 누가복음 11장에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뭡니까? 열릴 것이다. 성경을 두드려야 돼. 말씀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어떤 단계에 올라가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지 잘 누려야지 하면서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 진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정에 이렇게 4일간 시간 냈다는 자체가 투자잖아요. 이 두드리는 기거든요. 이 구하는 기거든요. 자, 빌립보 4장 13절 올리버 크롬웰이 이 말씀 읽고 감동을 받으면서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인생을 보는 관점이 새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왕당파, 의회파, 양파가 갈라서서 전쟁할 때요. 근데 계속 의회파가 하원 의원이 됐는데 의회파가 전쟁에 지는 거예요. 10전 10패요. 의회파가. 왕당파는 그 뭐 훈련된 기마병들이 있으니까 의회파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전쟁에 졌는데 이게 크롬웰이요. 전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군대 가지고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 고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고향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설득해서 한 200명 모아가지고 기마대를 만들었는데 그걸 오리버 크롬웰의 아이론 아미, 철기군이지 아이론 아미. 근데 딱 일렬로 딱 붙이고 전진하면서 찬송가를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누가 지은 겁니까?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하는 겁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뭐가 대신이? 그걸 부르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우렁차게 찬송 부르면서 전진하고 적탄에 맞아가지고 한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빠지고 다시 좁히는 거예요. 이래가 적진을 격파하는 거예요. 왜냐? 기마대의 특징이 각계 행동이거든요. 기마병. 근데 오리버 크롬웰의 군대는 딱 열을 세워가지고 전진하니까 그 뒤로는요 백전백승이요. 그래서 청교도 혁명을 성공시킨 인물인데요. 이 크롬웰의 그런 변화되는 계기가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크롬웰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그때가 39살입니다. 39년 인생 자기는 망가진 거예요. 하던 것마다 실패하고 깨진 거예요. 아하, 내가 할 때 망했구나. 바꾸자.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하자. 내가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나는 포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can do spirit 그래요.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정신.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나로서는 인생 패배다. 나로서는 인생 이거는 좌절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포기하자.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한다. can do spirit 가지고 의회에 나가서 당선되고 철기군 만들어서 지휘하고 그래서 크롬웰이 영국 사회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영국 역사를. 말씀 한 구절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빌립보 4장 13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구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묵은 밭을 갈고 가시밭에 파종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새 출발해라. 옛날 습관을 버린다는 건 참 거의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인간은요, 그냥 두면은 나쁜 쪽으로 나갑니다. 그걸 물리학의 안트로피 법칙 아세요? 안트로피 법칙. 물리학 때 배웠지요? 자연 상태는 그냥 두면 피폐해져요. 인간에게 안트로피 법칙이 꼭 해당됩니다. 애들을 자유롭게 크라고 방치하면요, 나쁜 버릇만 배워요. 어느 날 담배 피우고, 어느 날 인터넷, 컴퓨터 중독되고. 여러분, 초가집에 할머니가 살 때는 집이 괜찮은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이 비면은 얼마 6개월 안에 집이 아주 폐허가 됩니다. 이 안트로피 법칙이에요. 자연 상태는 그냥 두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꾸 도전해서 새로워져야지 인간성은요. 은혜 체험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간증이 있어도 그냥 방치하면요. 기도와 말씀으로 늘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안트로피 법칙에 해당돼서 점점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몸이 뚱뚱해지고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금 35살이거든요. 나보다 키가 2cm 큽니다. 나는 166cm, 김정은은 168cm요. 5년 전에 김정은이 취임할 때 90kg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65kg요. 지금은 5년 만에 김정은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35kg예요. 135kg. 35살짜리가 135kg. 뒤뚱뒤뚱거리잖아요. 금년 1월 1일 9시에 연두교서를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앉아가지고 발표하면서 숨을 헐떡여요. 왜냐? 자기 권력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고 미군은 참수 부대가 오산에 와 있습니다. 빈 라덴을 잡았던, 빈 라덴 맞지요? 잡았던 그 팀이 오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기가 북한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북한이 가도 스텔스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수 부대가 하늘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지요.
그래서 저녁마다 30개 피난구에 저녁마다 바꾸어 잔다는 거예요. 참수 부대가 목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스트레스와 그 자기 권력을 감당 못하니까 매일 술 먹고 폭음, 폭식. 그래서 35살짜리 168cm가 135kg, 뭐, 그게 건강이 제 건강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래 되면 그거는 점점 죽어가는 거야, 점점 죽어가는 거야.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북한이라는 건 안 되지요.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의 백두 혈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밑에 또 뭐 김씨 왕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남한 편이었지만 시간은 자유진영의 편이고 우리 편인데 그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지요. 기도해야지요. 그렇지요?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무적으로 날마다 북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미국이 2년 전에 트럼프가 유엔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하지요.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해요. 경제 제재가 뭐 효과도 없는데 천만에. 우리가 17년부터 북한에 고아원을 3개를 세웠습니다. 길주, 청진, 나진선봉. 우리 둘의 고아원이 아이들이 2,500명입니다. 하루에 10불이면 먹이고 입히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25,000불이 가는 거예요. 근데 경제 제재를 한 뒤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요. 교사들 월급, 애들 먹는 거는 우리가 내기로 했어요. 그러고 난방비, 건물 관리비는 북한 당국이 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근데 해마다 10월달쯤 되면 석탄이 왔어요. 2년 전 10월부터는 석탄이 못 와요. 유엔 제재 때문에. 경제가 안 도는 거예요.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정치보위부입니다. 정치보위부의 중급 이하 직원들은 지금 월급을 못 줘요. 쌀 배급도 못 줘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인민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화가 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그 체제는요, 벌써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고아원에 석탄을 못 주니까 그래 우리 담당이 중국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둘의 가족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 가진 담당, 중국 시민권 가진 담당인데 미국 시민권 가진 담당은 트럼프가 못 들어가게 해요. 허가가 안 나요. 중국 시민권 가진 조선족 동포가 내왕하면서 돌보는데 그 환경도가 춥지 않습니까? 겨울에 아이들이 석탄 난방을 안 떼주고 냉방에 자는 거예요. 그 7살, 5살 먹은 고아들이요, 담요 한 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동사에 걸려가지고 진물이 질질 나고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근데 걔들이 북한에 왜 고아가 있느냐? 엄마, 아버지가 굶어 죽은 사람들. 그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애들이 뭐 이 참경도 이 추위에 담요 한 장과 어떻게 애들이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긴급으로 지난달에 4만 달러 만들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보냈어요. 비공식적으로. 네? 북한이 좋은 점은 돈 좀 주면 안 되는 게 없어. 그 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뇌물이 있습니다. 남조선 꼬부랑국수. 꼬부랑국수가 뭘까요? 라면이요, 라면. 남조선 꼬부랑국수 한 박스 주면요, 다 통과야, 다 통과. 그런 걸 뭐 어떻게 애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4만 불 가져가가지고
그 애들 난방도 시키고 하는데 나는 북한 그런 사정을 알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요.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지금 어려운 세월이 우리 민족이 통일된 뒤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의 민족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시절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 축복의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북한 동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고요. 북한 안에도 지금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한 4년 전부터 황해도 휴전선과 평양 사이가 황해도인데 옛날에 그냥 황해도지요. 지금 황해 북도, 황해 남도입니다. 나는 황해 남도까지는 못 가고 북도까지는 갔는데 거기에 성불사 이은상 시인의 성불사 나오지요? 성불사 깊은 밤에 거룩한 풍경소리 이 성불사예요. 신라 말기에 세워진 사찰인데 고려시대 전성기에는 성불사 스님이 1000명이랬어요. 그 성불사에 한 명이 있어요. 스님 한 분이. 그래 내가 이제 불교의 송월주 스님 아세요? 송월주 스님하고 불교 관계자하고 나하고 이제 성불사에 갔었어요. 몇 년 전에 갔었는데 성불사 스님이 머리도 안 깎고 그냥 편복 입고 한 사람이오고 1000명 살던 사찰을 한 명이 간단하는 거예요. 그냥 송월주 스님하고 그분들은 이제 대웅전에 가서 법회 드리고 나는 뭐 밖에 있으면서 그 주지 스님이 그 법회 안 들어가고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밖에서 얘기하면서 그 주말이 되면은 인민들이 법회에 참석하러 옵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기맥혀 대답이. 김일성 수령님의 말씀이 계신데 무슨 법회가 필요하나요? 이 주지야 주지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거 주지 스님이 그런 말하면 벼락 맞지요. 그랬더니 까딱 없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있어서 까딱 없습니다. 그래도 핵무기 있어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거는 안 될 텐데요. 그러고 우리 웃고 놀았는데 그 종교라는 게요 참 완전히 그거는 말살된 동네지요. 근데 이제 평양 모란봉 뒤에 가면 김일성 생가가 있습니다. 생가. 평양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필수 코스입니다. 김일성 생가 견학을 하는 거예요. 김일성 생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나오는 거에 방명록이죠. 방명록에 내 담당이 이제 정치보위부 담당이 있습니다. 김생 한자 쓰시라요. 그래서 내가 한자 쓰려고 이래 보니까 내 앞에 쓴 사람이 있어. 동국대학 교수 중에 이름 깜빡했네요. 그 사람이 썼는데 만경대 정신이 김일성 혁명 정신입니다. 그 사람이 이거 썼어요. 내 앞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한국 이룩하자. 그러고 자기 이름 썼어요. 김일성 혁명 정신으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이야 참 대한민국이 좋다. 현역 교수가 어떻게 평양 가서 김일성 혁명 정신으로 통일하자고 씁니까? 그래 나는 기분이 상해서 안 썼어요. 연필 들었다가 놓으니까. 한자 쓰시지요. 그래서 생각 없수다. 그러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들이요. 교인들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우리 일행 기독교 청년연합회 회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양에서 북쪽으로 하면 묘향산이 있습니다. 묘향산에 김일성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가면 이제 뭐 김일성이
각국 원수로부터 선물 받은 거 기념관에 전시해 놨는데요. 그 1층 제일 구석진 곳에 교회로 말하면 지성소 같은 곳에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밀랍으로 만들었는데요. 평소에 김일성과 똑같은 키, 똑같은 모습으로 소련 기술자 데려다가 아주 돈 들여 김일성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놨는데요. 기맥힙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손에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이 핏줄이 흐르는 것 같아요. 얼굴은 아주 혈색이 금방 웃음 띤 얼굴로 말할 것 같아요. 아주 기막힙니다. 그거 이제 참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스님이나 내가 참배하겠습니까? 여기 다 참배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이제 안 하고 이래 보는데 부산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그 앞에 가가지고 손을 모으고 수령님 뵙고 싶었습니다.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 내가 옆에서 이 자식이 환장했나? 수령님 뵙고 싶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 내가 그 고려 호텔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걔 만나가 야, 니 환장했어? 거기서 왜 울어? 그랬더니 인마 니 너아버지 죽었냐? 왜 울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 분위기가 눈물이 안 납니까? 그래서 야 인마 니는 참 골치 아픈 니 같은 놈이 어떻게 청년의 회장이 되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의 이 사상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수령님 뵙고 싶었습니다. 울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응? 현역 대학 교수가 김일성 혁명 정신으로 통일하지 하고 되면 북한이 볼 때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저거는 우리가 총 들고 나가면 저거 다 도망간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교회당 댕긴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인생관, 가치관, 국가관이 성경적 기초 위에서 확고해야 됩니다. 내 말이 맞지요? 응? 확고한 전투력이 있어야지. 예배당에 회장인데 김일성 수령님 울고 눈물 흘리고 이 계산하면 이게 승전이 이거 무슨? 우리나라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영적 무장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 위에 사상성이 사상성. 믿음으로 구원받고 가슴으로 구원받지요. 머리에 사상성 있고 팔다리에 운동성이 있어야 돼요. 이 3박자가 갖추어야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는 믿음, 또 사상성, 시대를 이끌어가는 바른 사상성, 그 사상성을 현실에 펼쳐나갈 손발로 움직이는 무슨 성? 운동성이죠. 운동성. 이 세 개를 갖추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이지. 아까 내가 오리버 크롬웰 얘기했습니다마는 30대 완전히 인생 패배자가 됐다가 39살에 빌립보 4장 13절 읽고 새롭게 거듭난 뒤에 용기를 가진 뒤에 용맹정진해서 청교도 혁명 장군이 돼서 영국 역사를 새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더하기 사상 더하기 운동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좌파 진영은 운동성이 있었죠. 20년 동안 라면 먹으면서 굶으면서 도망다니면서 감옥 살면서 좌파가 사상성을 길렀어요. 보수 우파는 이 날라리야. 응? 보수 세력은 애들 군에도 안 보내고 세금도 잘 안 내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안보는 미국이 해주고요. 경제는 박정희 이래로 경제인들이 하고 국민들이 그냥 쉽게 살은 거예요. 쉽게. 그 사상성이 없으니까 보수 진영이 지리멸렬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애국 보수 세력이 정신 상태가 영어로 스포일 된 거예요. 인생을 쉽게 사는 거예요. 안보도 쉽고 경제도 쉽고. 그러니까 나라가 뿌리째 흔들흔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국민 정신이 새로워져야지 뭐 이름처럼 거래가 되겠냐.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한 절만 더 읽읍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자주 읽고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것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른 말로 행동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하신다. 이게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거기에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행동하시는 여호와, 역사의 현장에서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역으로 바꾸면 무슨 의미냐?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게을러서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너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큰 일, 은밀한 일을 너희 미래에 성취해 줄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여기 2011년 10월에 이 꼴짝이 시작했는데 버려진 악산이지요. 그러나 30년 계획을 하고 기도하지요. 물론 내가 30년까지는 못 살지요. 후배들이 이어가지요. 이 꼴짜기가 정말로 기독교 명문, 성지가 될 줄 나는 믿어요. 너는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 미래에 내가 성취하겠다. 약속으로 받아야 돼. 약속으로. 그런 약속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힘든다고 뭐 우울증 걸려가지고 뭐 한숨 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괜히 기가 죽어가지고 얼굴에 우울증이 있고 비싼 옷을 입어도 꼭 구호물자 입은 것 같고 맨날 사람도 바로 채려보지 못하고 고개 떨어뜨리고 이재인 용서 이재인. 그래서 내가 우리 김씨인데 자꾸 이재인 그래서 여보 당신 김씨인데 김죄인이지 맨날 이씨는 들먹거리요. 그래서 죄인 아닙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핏공로로 믿음 보고 용서받은 죄인인데 맨날 이재인하고 옛날 거 재탕하면 하나님도 대책 없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한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네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미래를 너 앞에 내가 펼쳐준다. 이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이겨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4일간 금식에 와서 딴 거 할 거 없어요. 옛날 살아오던 습관 다 버려야 돼. 그 엔트로피 법칙 말씀드렸지요? 말씀과 기도 자기 채찍질이 아주면 인간은 스포일 돼요. 자꾸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 옛날에 위대했던 불의 종들이 시시하게 나중에 사라져요.
자기 관리를 안 하면요, 스포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산행을 하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